아내가 그거 필요 없으니까 버리라고 그랬는데 안 버리고 있다가 혹시 이거 버렸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어떨까 염려하다가 그것도 이렇게 물건 놔둘 데가 없으니까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여러분 그 물건이 더 중요합니까? 허리가 더 중요합니까? 허리가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물건을 버리지 못하다가 허리를 다친 겁니다.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의 모습이겠죠. 크리스천은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염려가 뭐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염려하셔도 됩니다. 저희들 함께 모여서 염려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염려하면 문제를 해결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염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2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더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희 아이들이 이 펜실베니아에 와서 키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컸다고 하는데 어떨 때는 매일 보는 저희도 막 크는 거를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키가 어떻게 해서 컸을까요? 제가 염려해서 키가 컸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마 제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잔뜩 먹여서 키가 컸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음식을 많이 먹어도 키가 안 클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아이들의 키를 키울 수 없는 것처럼 아이들의 공부도 마찬가지고 염려는 부모나 자녀에게 스트레스만 줄 뿐이라는 겁니다. 한국인 부모만큼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또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들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염려나 희생이 자녀에게 때로는 도움이 되기보다 자녀의 마음에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염려로부터 자유를 얻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는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써야 될까? 저 방법을 써야 될까? 그러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될까? 내일 해야 될까? 그렇게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아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염려도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염려하는 사람은 뭔가를 자꾸 쌓으려고 해요. 뭘 쌓으려고 할까요? 통장에 돈을 쌓으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가 없는 물건도 안 버리고 창고에 쌓는 것도 언젠가는 필요하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쌓을 것이 없는 분은 뭘 쌓은 줄 아세요? 여러분 뷔페 식당에 가면 뷔페 식당에 있는 음식이 다 누구 겁니까? 내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조금씩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접시에다가 수북하게 쌓아오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음식을 누가 가져갈까봐 염려해서 그런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왔다 갔다 하기 귀찮아가지고 쌓아옵니다. 근데 혹여나 어떤 사람이 이 뷔페 음식이 다 없어질까, 누가 맛있는 거 다 먹을까 수북이 쌓아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염려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염려로부터 벗어나는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염려하지 않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크리스찬이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염려하는 문제보다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염려하는 건 뭡니까? 먹는 것,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육신의 생명보다 영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문제는 결국 무슨 문제입니까? 25절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이상합니다. 이 말씀이. 먹고 마시는 것이, 이 음식이 목숨과 직결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먹고 마시는 거 걱정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연장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는 거 염려하는데 오히려 그 염려가 우리의 목숨을 더 짧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또 몸이 의복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의식주에 대한 걱정은 결국 돈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입는 것이 다 돈으로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의식주보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목숨이고 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목숨이 의식주와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목숨이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돈을 생각하면 염려하게 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돈은 벌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 우리의 몸과 목숨이 돈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 몸과 목숨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 버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무시하며 삽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이 돈을 버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조금은 합니다. 아주 적은 사람이 돈을 버는 일보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주 적은 시간과 노력을 하나님께 들어놓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나의 기도에 대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인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사는지는 않는지, 염려하며 살지 않는지 우리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인간은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지고 이기적이 됩니다. 반대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겸손해지고 성숙해집니다. 하박 선지자가 처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바벨론의 침공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크리스찬이 염려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염려하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와 같은 의식주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먹고 마시며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복주기 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크리스천이 염려를 하지 않냐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창고 가지고 있는 새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지요. 하지만 그들이 어떻게 먹고 삽니까? 하나님께서 길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세요? 그런데 저 공중에 나는 새나 들의 꽃보다 내가 더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몇 배나 더 귀하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나는 새나 꽃보다 수천억 배 더 귀하다. 수천억 배. 제가 말할 수 있는 숫자가 제일 높은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렇게 말했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하늘나는 새보다 더 귀중하지 아니할까?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좀 이따 식사하시고 산책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조용히 이렇게 이쁜 꽃들을 찾아서 조용히 한번 바라보세요. 이 꽃이 어떻게 자라지?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낼까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염려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진 채로 거기에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들보다 훨씬 더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구나만 가슴이 높아야하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불불도 하나님이 있어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지금 세 가지가 나오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 그 다음에 꽃, 그 다음에 우리.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가졌던 그 영광, 솔로몬이 가졌던 그 재물, 솔로몬이 누렸던 그 성공이 우리 자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아까운 인생을 그것에 우리가 허비하며 소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야외배를 드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돌아간다면 우리는 정말로 인생의 가장 값진 보물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는 줄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지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질병이나 연약함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 사실을 우리가 오늘 밖에 나왔으니까 하늘 나는 새를 보면서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들에 핀 꽃들을 보면서 생각하시고 그렇게 큰 깨달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가? 33절 34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달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먹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고 우리의 목숨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주어진 하루를 정말로 즐겁고 기쁘게 특별히 오늘 야외에 나갔으니까 맛있는 고기도 먹고 또 교제하고 운동하면서 모든 스트레스도 날려버리고 걱정과 염려를 날려버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된 은혜로 충만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